하나님 아버지, 오늘 토요일입니다. 어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늘 주님의 시신은 무덤 속에 있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일 거룩한 부활절을 준비하게 하시고 모두가 경건함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 53장 4절로 12절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갓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내 백성의 허물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거는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들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니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고난받는 종 온전한 순종,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절로 8절입니다. 고난의 의미이죠. 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아리마다 부자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고 이제 오늘 토요일 안식일이죠. 유대교의 무덤 속에 계시는 쉰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제자들이 알게 되고 주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계셨다가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시게 되죠. 자, 오늘은 이제 엄숙하고 침울한 분위기지만 구약 이사야가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특히 본문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본문 내용과 일치되기도 합니다. 자,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이 질병,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 그리고 죄도 하나의 질병인데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팔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불법으로 예수님을 재판을 하고 빌라도에게 정치적인 그 재판을 받게 하여 죄 없는 분들을 악인들이 괴사와 모의를 가운데 죽였지만 또 다른 측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은 어린 양, 구약에 말하는 바로 그 유월절 양, 그 암시한 양이 이렇게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돌아가는 사건이 되고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측량하기에 참 힘들어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사실 이렇게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가 해결됐는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서 죽었다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 사실은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징벌을 주님이 대신 받은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 허물은 죄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수없이 맞았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면 무지막지하게 때렸고 참혹할 정도로 맞았어. 그래서 살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지고 다행히 뼈는 다치질 않았어. 그래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그렇게 맞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맞은 거예요. 옛날엔 태장에도 맞고 곤장도 맞고 많이 맞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 주님이 대신 맞은 거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이런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아 우리는 오히려 편안하게 돼요. 동생이 잘못했는데 형이 맞는 경우가 있어요. 쫄병이 잘못했는데 윗사람이 맞는 경우가 있어요. 야, 우리 대신 맞으신 거야.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우리 병과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료가 된 거지.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다. 어리석은 양들은요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제멋대로 돌아다니다가 시궁창에 빠지거나 사자에게 물려가요. 양들 중에도 어리석은 양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어리석은 양처럼 제 갈 길로 갔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 살리시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아, 불쌍하죠. 우리 주님 너무 불쌍해요. 저는 이 순환절을 당할 때마다 우리 주님 불쌍하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 때문에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어. 채찍에 맞고 빌라도의 법정에 재판을 받고 사람들이 모욕을 하고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하고 히히대고 낄낄대고 얼마나 그 힘들었겠어요.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모욕당한 일. 근데 다 참았어요. 어린 양처럼 끌려갔어요. 입을 열지 않았어. 한마디도 한가하지 않았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자함이십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였고 끌려갔고 세대 중에 말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아무도 몰랐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허물 죄 때문이라고 누구도 말하지 모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엄청난 고난을 주님이 당하셨는데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냐? 고난당한 주님의 모습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저는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첫째는 사랑입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 숭고한 사랑,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사랑.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희생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처럼 구약의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에 들어졌던 그 짐승, 소가 죽고 양이 죽고 염소가 죽은 것은 그 주인의 죄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 때문에 대신 죽은 희생입니다. 그건 희생 위에 다른 말로 표현이 불가능해요. 이렇게 값없이 희생하신 주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희생 제물이 되신 거라. 남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전쟁이 났을 때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과 싸우다가 총알에 맞아 죽고 포에 맞아 죽어요. 근데 그것은 국가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자기 민족을 위하여 희생당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순국선열에 대하여 묵념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죽음은 그런 국가를 위하여 순국선열한 희생한 순국선열의 가치보다 더 숭고한 인류를 위한 희생. 그로 오늘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맞아요. 또 하나는 순종이죠. 하나님의 뜻이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구속의 언약을 맺으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냈는데 그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3번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국은 주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 순종이 오늘 우리 주님이에요. 고로 오늘 우리는 모든 삶에 순종하는 것이 맞아요. 9절로 12절 넘어갑니다. 속건제로 드려진 의로움인데 여기 10절을 보면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 속건제물은 성물에 대한 잘못이나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에 속하기 위한 제사로서 레위기 5장 14절로 6장 7절에 있습니다. 바로 이게 속건제로 예를 들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한 후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남에게 토색한 것은 사배를 갖겠습니다. 속건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자, 강포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폭력을 행한 분이 아닙니다. 입에 거짓이 없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야, 여기 이사야 53장 9절에서 예수님이 죽으면 부자의 무덤에 장사진다.
예언됐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장사지죠. 성경에 이루어져.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고 구약에 예언된 것이 신약에 이루어져서 그게 성경이에요. 예수님 죽음 사건도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10절 여호와는 아까 속건제물에 대해 말씀드렸고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다. 여기서 이사야는 예수님을 의로운 종, 고난의 종으로 보았으며 예수님은 의로운 종, 거짓된 종, 악한 종, 게으른 종, 사나운 종, 말 안 듣는 종, 불평하는 종, 미련한 종이 아니에요. 의로운 종이야.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종, 어리석은 종이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 예수님은 의로운 종입니다. 거룩한 종, 신실한 종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로운 종으로 살아야지.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들은 그 장군이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더 나누어 주죠. 그래서 균등하게 공평하게 그 전리품을 분배하는 것이 의로운 장군인데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죄인들을 대속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시 상급을 주신데 그게 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준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몫을, 그 분깃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뭉클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뭐였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얼마나 무직하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으면 저들이 자신들의 죄를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냐 이거죠. 그 긍휼의 기도입니다. 사랑의 기도입니다. 자비의 기도입니다. 은총의 기도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아가페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건 속에서 첫째,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둘째, 주님의 대속의 기도를 배워요. 우리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 성도를 위하여 기도, 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 병든 자를 기도하고 믿음 어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중보 기도자로 살아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토요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그러나 온전한 종으로 의로운 종으로 주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곤욕을 당함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희생적인 삶과 순종의 삶과 그 사랑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